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휴거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이니만큼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신 견해와 다르더라도 담담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리워지는 12장 5절과 14장 16절에서의 휴거, 즉 할바조가 다 끝난 후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보았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다스리실 그 왕국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나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사나운 짐승이 없는 그 낙원 곧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어 거하게 될 것입니다. 12장 5절에서 휴거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전방위적인 고통과 위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강제할 때에 그것도 받지 아니하므로 저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14장 16절에서 휴거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려가는 그 기쁨을 어찌 로또 당첨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식,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 같은 것에서 오는 기쁨에 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돈, 명예, 권력,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려가는 휴거 중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천국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인간적인 소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지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얼른 그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는 그 하늘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행동과 삶으로 그 바뀐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째, 계시록 설교 끝나면 보겠다고 했다가 순서상 계속 밀린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편의 계시록 설교, 5편의 휴거 설교, 3편의 남겨진 이슈들 설교를 들으셨다면 마태복음 24장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마치 복습을 하듯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마태복음 24장에 적용해 보십시다. 6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찬찬히 읽어보면 한 절과 그 다음 한 절 사이에 그리고 그 다음 절로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각각 다른 기간들에서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특정한 기간만, 이를테면 마지막 한일레인 7년이 시작되기 전의 마지막 세대나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나 21가지 재앙이 다 끝난 기간 등의 특정 기간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그 모든 기간들에 있을 중요한 일들을 이 마태복음 24장 한 장에 한 편의 드라마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주듯이 다 담아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하시는데 그 난리 소문이 뭐냐 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났다 하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 소문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단지 재난이 시작되는 징조다,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첫째 인장부터 시작해서 6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인 현재까지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없었던 적이 없었지만 제 생각에 마태복음 24장이 아주 과거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시점은 아마도 계시록 9장 12절에 곧 3번의 화가 시작된 시점인 5번째 나팔 재앙 때부터를 말씀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도로 말하자면 2010년 4월부터겠네요.
계시록 제9부에서 살펴본 영국 BP사의 디버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로 인한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첫째 화에 해당하는 재앙이며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일 것임이 최초로 드러난 재앙이었습니다. 화가 시작되는 재앙부터는 모든 재앙이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이 드러났고,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서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제3성전 건립 내용이 포함된 한일의 언약이 굳게 맺어질 것인데 그것에 사인을 하는 주체가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서 휴거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평화의 의장을 벗고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드러날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에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시점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 첫째 화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2010년 말입니다. 이로써 6절부터 9절까지는 첫째 화 때부터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전 세계 민족과 나라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에 관한 내용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되어서부터 전 3년 반까지 있을 일들,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들에서 보이게 될 징조들이며, 13절부터 14절까지는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뎌야 하는 대상은 계시록 12장 5절과 14장 16절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있을 사람들이며, 성경의 답 3에서 본 바와 같이 유대 민족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 모두 다 포함되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4절은 계시록 14장 6절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 중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즉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이 구석구석 다 전파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 땅에 끝이 올 것입니다. 성경의 답 3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특정 시간에 딱 한 번만 전하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이 그때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마도 천사는 대환란이 끝나기 바로 전 시점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끝에 주께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주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주께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유대민족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의 아주 마지막에 모두 주께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주께 돌아온다고 해서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민족이 짠 하고 우린 모두 이 시간부로 주께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모든 유대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려면 더욱 시간이 걸릴 테지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이라는 특수한 기간이라 해서 특별히 이 기간에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유대민족이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종국에는 유대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 민족적으로 주께 돌아온다는 말이 성취되기 위해 옆에 있는 유대인이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유대인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따라서 나도 아멘, 믿습니다 하며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날 한시에 모두 주께 돌아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결국 모두 주께 돌아오겠지만 구원은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문제이며 복음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내용은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되어서부터 전 3년 반까지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징조는 당연하고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들에서 발생하게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심해지겠지만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후 7년간의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이제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될 터인데,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단들과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미 배도를 한 상태일 것이고 법제화로 인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넘겨질 것이며 인간성, 윤리, 도덕성이 다 무너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불법의 헬라어는 아노미아로서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무질서와 방종, 불순종,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의 기준이 되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대부분이 실상은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일 것입니다. 게다가 크리스퍼카스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 맞춤형 아기, 유전자 인간, 인공지능 인간, 인공지능 로봇 인간, 사이보그, 복제 인간, 냉동 인간, 인공지능을 이용한 체내 나노칩 삽입, 장기 이식 및 신체 부위 교체 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면서 사랑이나 용서나 이해 같은 기본적인 감정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2절을 읽어나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15절부터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성취되어 제3성전에서 전 3년 반 동안 들여왔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3성전의 섬으로 드디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제4부에서 살펴봤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 일의 동안의 언약, 즉 7년을 기준하여 이미 정한 종말까지는 7년의 끝까지 진노는 7대접 재앙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는 7대접 재앙이 쏟아지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후 3년 반, 즉 계시록 13장이 시작되면 21절에 그때의 큰 환란, 그냥 환란 말고 큰 환란, 즉 대환란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 대환란은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매번 간단하게 그냥 대환란이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온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7년 전체를 대환란이라고 생각하여 7년 대환란이라고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첫째, 계시록의 21가지 재앙들과 둘째, 다니엘서 9장 27절과 또한 오늘 셋째,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에 진짜 대환란은 7대접 재앙에 쏟아지는 후 3년 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7년 대환란과 구분하기 위해 7대접 재앙에 쏟아지는 대환란, 즉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라고 계속해서 말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런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안 사는 이방인들 말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말씀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즉 알리야를 한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은 16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17절처럼 집에 귀중품 있다고 가지러 가지 마라. 18절처럼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차림이라고 집에 옷가지로 가지도 마라. 그럴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대환란의 기간이니 19절처럼 임신 상태에 있는 여자는 태아 걱정으로 젖먹이 영아를 가진 엄마는 생떼 같은 자식 걱정으로 인해 태아와 영아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하니 20절처럼 이런 일이 추운 겨울이나 너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하셔서 날짜 계산을 여러 방면으로 해보았지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에 기록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미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한 일해라고 하셨고 그것이 계시록 전체와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의 본문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와서 갑자기 이 모든 정확한 날들 중 일부를 줄이실 것 같지는 않고 전 3년 반이 1260일이었던 것처럼 후 3년 반도 그대로 1260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하신 뜻은 아마도 5번째 대접재앙부터 시작해서 6번째, 7번째 대접재앙 이렇게 마지막 3개의 대접재앙의 강도가 앞선 4개의 대접재앙 때보다 약해진다는 뜻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에서 찾은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답 2에서 7대접재앙이 나오는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5번째 대접재앙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대접재앙만 색깔을 달리했던 것은 다른 대접재앙들과는 달리 5번째 대접재앙은 그 쏟아지는 곳이 짐승의 보좌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5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세계 단일 정부가 곧 그 힘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아직 6번째, 7번째 대접 재앙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시간이 더 남아있기는 하나 5번째 대접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크게 한풀 꺾여 앞선 4개의 대접 재앙 때보다는 그 강도면에 있어 대환란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위협이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어떨 때는 1260일, 어떨 때는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전 3년 반과 관련 있는 내용들은 1260일로 후 3년 반과 관련 있는 내용들은 42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록 계시록 11장 2절은 후 3년 반의 기간이 아닌 전 3년 반 기간에 속하는 장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후 3년 반 기간에 있을 일이므로 1260일이 아니라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사건들을 구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내가 곧 예수께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미리 말해주는데 번개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생각지 못할 때에 올 것이니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들 말거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이분 예수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붙잡히셔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시지도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후 세상의 마지막인 한 일회의 7년이 끝나 지금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분 곧 인자가 강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과 앞으로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인자가 동일 인물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8절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내가 앞서 말한 그러한 징조들과 일들이 일어나면 아 마지막이 가까웠고 심판이 곧 이르겠구나 하고 알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를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라 함은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후에지요. 7대접 재앙까지 다 끝나서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그 끝이 정말 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인자 곧 예수께서 강림하실 징조가 보일 것이라 하시네요. 그때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강림하시는 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 중에도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통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천사는 앞으로 될 일 또한 전해질 것이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통곡을 하며 주의 강림을 볼 모든 민족들이라 함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큰 나팔 소리가 나더니 자기들 눈앞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정말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아 자기들은 구원되지 못할 것을 알고는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될 나팔 소리로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11장 15절 곧 1차 휴거 때 울렸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7개의 나팔들 중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도 아니고 계시록 14장 16절 곧 2차 휴거 때 울렸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하나님의 나팔도 아닌 주님 강림 시 이 땅에서 울리는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 31절을 통해 우리는 맨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남은 자들 중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예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모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 중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것도 천사였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곧 이방인과 유대민족들을 모으는 일도 천사들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 줄을 너희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우냐 하면 집 문 앞에 와 있는 것만큼 다시 말해 인자가 너희들 코앞까지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하셨으니 성도들은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 말아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세와 대환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사실 하나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싸움을 할 때 체구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 각오를 죽기 살기로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목숨을 내어놓을 용기가 생깁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는 어떤 각오로 사역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순교 한 단어로 말합니다. 어떻게 순교의 각오를 하며 어떻게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 모든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에 서게 되면 어떤 순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보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만이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있게 할 수 있고 말씀만이 사람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는 그 하늘의 성전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그리하여서 계시록 20장 4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계시록 13장 15절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다 죽이게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 편에 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바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가진 여러 관심 분야들과 그것에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를 말씀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1대1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동과 삶으로 그 바뀐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좋아하는 분야, 관심 가는 분야, 마음 가는 분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만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쏟아 보십시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순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도 두렵지 않을 용기가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고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두렵지만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주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인 둘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 및 말도 별로 없고 탈도 별로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일곱 대접 재앙에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계시록 관련 모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들까지 오늘 다 다루어야 하는데 영상의 길이상 첫째, 마태복음 24장에서 끊고 둘째와 셋째 주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르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